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그걸 끝이 아닙니다. 올바르지 못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생각과 마음을 많이 공격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길 기다리죠? 인생 힘드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네 목숨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짜 복음 아니면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뭐다? 이겁니다. 선택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오는 축복은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자리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결심한 첫날부터 내가 네게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요거 하나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선택.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죠. 정치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원래 정치 이야기를 싫어하고 정치인들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나라가 자꾸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위기처럼 보입니다,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흑암 세력들이 어디를 치고 들어가냐면 지도자들을 붙잡습니다. 지도자들. 힘없는 저 거지들을 붙잡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정치인들, 권력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걔네들은 힘이 있잖아요. 언론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좀 열리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사상을요 계속 지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나중에요 이 진짜 복음 전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지도 모를 정도로 정치가 나쁜 게 아니고 흑암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흑암 쪽으로는 경제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진 흑암 세력이 정치, 경제 전부 다 힘쓰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회를 어둡게 만들어요. 청소년 범죄 더 갈수록 심각해지게 만들고 가장 강력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전략이 사실은 저는 문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생일입니까?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10월 31일? 네, 할로윈데이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귀신들 축제거든요. 이 할로윈데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외국 애들 가보면 할로윈데이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막 분위기 탑니다. 이제 그 외국의 흑암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린이집에도 10월 31일 되면 호박 모양 잘라가지고 덮어쓰고 귀신놀이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버랜드, 롯데월드 할로윈데이 행사가요 지금 매년 갈수록 더 지금 계속 더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사실은요, 10월 31일 이때는요, 1517년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 교인들 중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자꾸 놓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자꾸 문화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장악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어둠을 심어 가지고 도무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굉장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서론적인 일에도 걸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없는 어둠이 계속 심겨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경제 어렵다고 말하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 문재인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어렵다면서 정치인들 이름 막 얘기합니다. 사회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누구 핑계 됩니까? 많은 핑계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 얘기합니다.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생명적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에 담으시고 마음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물고기하고 물은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생명적 관계입니다. 물고기와 물은 필연적 관계고 생명적 관계입니다. 물고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만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뭐 물고기 입장은 제가 이해해요. 늘 고래, 상어 피해 다니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뭔가 모르게 목마름, 갈급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뭐와 뭐가 생명적 관계입니까? 나무와 흙은 생명적 관계입니다. 맞죠? 아무리 대단한 나무도 흙을 떠나버리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요. 나무는 흙 속에서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겁니다. 생명적 관계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바로 생명적인 관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 없어도 안 죽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 사람들 지금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갈급한 상태입니다. 목말라요. 정말 목마릅니다.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을요, 목마르고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다 채워봤지만 안 채워진다는 것을 인간이 드디어 깨닫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마약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은 마지막 약입니다. 마약은 마귀가 주는 약이고요. 하나님 떠난 공허함 안 채워진단 말이죠. 목마름. 그러니까 막 세상의 걸로 다 채우다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 정말 열매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지만 뭐가 어떤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참 안식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능력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누림이 있다니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 속는 겁니다. 아우 저 오빠가 나에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월요일날 시흥동 캠프 갔을 때 미장원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미장원 아주머니하고 친구하고 둘이 왕년에 둘이 좀 세상에서 좀 노셨는가 봐요.
그 집사님은 이제 미장원 하시면서 돌아오시고, 근데 같이 한때 놀았던 그 친구는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니까, 언니, 우리 옛날에 세상에서 노래 부르고 오빠들이랑 같이 놀아봤잖아. 별로 그거 아니야, 언니. 그 언니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술은 사줄지 몰라도 참 안식은 줄 수 없어요. 맞잖아요. 오빠가 참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죠. 지도 안식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 때에 정말 희한하죠.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명적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이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돼 버리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흙에서 떠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뭔가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쓴뿌리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사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사셨고 외가 친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습니까? 가문의 대물림 쓴뿌리 그거 지독합니다. 그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한 길만 내놨어요. 오직 예수 붙잡을 때만 가문의 저주와 재앙은 끝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다른 길은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으며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 문제 많잖아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여러분 안 봐도 될 겁니다. 어떤 여성분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아주 또박또박 말 남자가 했나? 남자분이구나. 여자같이 생긴 남자분이 말 잘하시더라고요. 맞는 말도 많죠.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이상한 인간들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런 짓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런 짓 할 거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막 화가 차 있더라고요. 그분이 30몇 년을 아마 교회 다니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다니면서 본 결과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소리 들어도 싸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적어놨더라고요. 뭐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요 딱 하나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야 끝이 나는 것이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왜 우리 이렇게 많이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시대 살리고 생명 살려야 될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셨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훈은 듣고 웃기도 하고 시원하긴 시원한데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치유도 안 되고 가문의 재앙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오직 되고 완전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버려야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생명적 관계를 회복할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요. 여러분 예배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생명적 예배, 언약적인 예배가 있고 종교적인 예배가 있어요. 종교적 예배는 나 중심입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교육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요. 거의 찌꺼기 예배를 거의 드립니다. 종교적 예배는요. 내가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내 감정 비유 다 보고 거의 나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직 예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의 완전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래 아멘 하기 참 좋네. 저 뒤에 있다가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는 진짜 저는 회개합니다. 부교육자 10년 하면서요. 맨날 설교 잘하려고요. 생쇼를 많이 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요. 기가 차기도 하고 조금 잘하니까 자꾸 권사님들 집에 뭐 갖다 주고 이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참 담임이 되니까 철이 드는 게 있죠. 옛날에는 그 많은 교육자들 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요. 내가 뭘 살아남습니까 지금. 지금은 내가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거 맨날 기도하면서 온다니까요. 오늘 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뭐,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뭐, 배울 만큼 수준 낮지도 않고, 저는요, 오늘도 믿음의 선택인데, 나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봐야, 죽는 날 후대 앞에, 제자들 앞에, 정말요, 새신자들 앞에, 너,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결자야.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로라도 한 번은 믿음을 선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를 제일 사랑합니다. 저 뒤에 계신 여자분이 좀 아쉬워도 어쩔 수 없고요. 왜냐하면 물론 뭐 여러분도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우리 어머니 제가 좀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너무 고생하는 걸 내가 많이 봐서 제가 단 한 번도 엄마랑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대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제게는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엄마가 정말 고생하는 걸 내 눈에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요. 마음에 근심, 분노 시킨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대학교 때려치운다고 한 번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그때 말고는 제가 부모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말씀하면 전 100% 순종입니다. 정말입니다. 딱 한 가지 순종 안 하는 거 있죠. 선교하러 필리핀은 절대 가지 마라. 그거 빼고는 제가 다 순종합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엄마한테 말씀을 딱 드리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얼굴이 확 상기되시더라고요. 싫다, 안 해. 난 안 한대요. 내가 간다는데 본인이 안 한대. 무조건 no,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새롭게 살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제 과거를 모르셔서 그렇고 내가 너무 완벽하게 엄마를 속여서 그렇지 어머니 제 인생 정말 힘들고 외롭고 죽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좀 충격이죠.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던 아들이. 그래도 자기 신학교 가는 건 싫대.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 그 신학교 가면 지지도 고생하고 거지같이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그 길을 걷는다? 싫다는 거예요. 저는 뭐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왔고 어머니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제일 사랑하지만 그때 어머니를요 설득시킬 무슨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결정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뒤에 우리 어머니 매일마다 그 달력에 그 성경 구절 적힌 게 그게 딱인데 그때 마침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머니 저 성경 말씀만 보십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는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어머니 말씀에 효도하고 말 잘 들었다면은 저는 지금 좀 여러분 앞에 못 섰을 겁니다.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정신병원에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저런 말 할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치유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학교 가서도요, 얼마나 선택과 판단에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순간순간요. 눈이 안 보일 때도요, 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신경이 마비가 되어봤습니까? 6번 시신경 마비, 원인도 모르고 큰 병원에서 이유를 못 찾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오빠가 뭐라 그랬냐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가면은 이 시신경 마비된 거 잘하면 고칠 수 있다면서. 김서방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전화 왔다니까요, 저한테. 본인 교회 크니까 서울대학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노했습니다. 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주간 강단 말씀이, 그 주간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문제 오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거짓된 말 잘해갖고 내가 전도자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병원 안 갔습니다. 내가 서울대학 병원 갔으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내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서울대학 병원 증인돼야 되는 건데 저는 싫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믿음을 선택하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 태어나서 딱 한 번입니다. 선택을 제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냐. 밤새 기도해도 내가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결정받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실패했던 실패자의 선택이 있고요. 영적으로 성공한 성공한이 아니고 성공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식 치룰 때까지는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라고. 자, 영적으로 성경의 실패자의 선택의 공통적인 특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현실적입니다. 언약은 기억 안 나고 현실적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봤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죠.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상권이 장악돼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점점점 어디로 갔더라? 남방으로 갔더라. 점점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 보니 애굽에서는 뭐 그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닌데 가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시 올라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선택하고 믿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저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당신이 아기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안 생기던 아기가 하갈이랑 잠시 눈 맞았는데 뿅 아기가 또 생기네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습니다. 16장 3절에 그 첩을 딱 데려갔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뭐하더라? 10년 후더라. 이걸 왜 적어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1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 약속을 안 이루시는 겁니다. 볼 때.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도 나이 많고 옆에 계신 할매도 나이 많고 생리도 끝났고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아닌 건 아닌 거야. 포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그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 후손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모슬렘입니다. 중동에가 저 모슬렘 국가 가면요. 기독교들, 교회들 불 지르고 사람 목 자르고 그 다 전부 참수하는 것들이 이스마엘 후배들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이게 뭐 불신앙의 씨앗이고 열매예요. 사실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결국은 다 약속을 이뤘죠. 근데 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금 정복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을 정복할 수는 없다. 과일은 좋은 게 많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옷을 딱 찢으면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부 다 뭐에 넘어졌다? 현실적이고 환경 때문에 다 자빠진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 가나안 땅 못 간 게 아니고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눈이 너무 밝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환경 쳐다보니까 앞이 깜깜하죠. 속지 않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육신적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해 보인단 말이죠. 그 땅은 사실은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생 같다고 말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부가 보였지만은 사실상은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과 판단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창세기 6장도 그랬고 창세기 3장도 그랬습니다. 네가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창세기 6장에도 육신의 눈을 따라서 밝음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돼버렸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창세기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25장 27절에서 34절 보면은 에서가요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굉장히 잘하고 아버지에게 먹을 것 주기 위해서요 얼마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잘 나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장자의 축복, 쉽게 말해서 영적인 축복이고 뭐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갈 인생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부어주셨고 앞으로 부어주실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자의 선택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특징이 있어요. 뭐만 없다? 하나님만 선택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과 판단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롯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선택과 판단에는 뭐가 기준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뭐다?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 내 눈에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자의 선택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성공자의 선택은 전부 다 보면 결국은 언약을 선택합니다. 언약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만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도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물에 물고기가 응답이 없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확한 길입니다. 위기에 오신 분들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어젯밤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바울이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비행기 모 항공사에서 저가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가다가 김해공항에서 김포로 오는 건데 붕 떴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급하게 다시 불시착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내가 잠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이야 무서웠겠더라고요. 누가 그걸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장이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그런 방송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불시착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고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든 짐은 다 버리고 미련을 버리라고 막 그런 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Ladies and gentlemen, emergency mode 하면서 영어로 또 해주고 그거 다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말로도 막 떨면서 하고 영어로도 해줘야 되잖아요. 외국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그런데 막 사람들이 긴장되고 불 다 꺼지고요. 불 다 꺼졌다니까요. 이야 정말 무서웠겠다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어떤 사람 인터뷰했잖아요. 자기 죽을 수 있다 생각했다고. 아 이게 내 인생이 끝이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 어떤 사람이 이제 촬영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 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화도 안 되지. 뭐 전화한다고 왜 어쩌겠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있었으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나는 이 얘기할 것 같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면서 잘하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 드네요. 어차피 가는 거 믿음의 고백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 얼마나 벌벌 떨까. 여러분, 이 순간이라도 예수 믿고 살아나라고 일어나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진짜.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위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란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라고, 실패자의 선택은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 따라서 다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신자처럼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는 인생 아닙니까? 언약적인 선택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만났을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전 잘 모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 일을.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어떤 악한 죄인도 내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 복음을, 주님은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다 죽여도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진짜 빌립보서 2장 5절 같은. 여러분, 복음적이란 말은 뭡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들이 와도 교회를 세우고 성전 중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미 내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복음적인 것은 영혼 사랑, 교회 사랑, 성전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과 전도, 선교.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의 우선순위를 딱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어떤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보면 참 멋있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참 안 바뀌네.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청년부들에게 꼭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본인은 잘 모르지만 분석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선택은 그 사람의 진짜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중심이기도 하면서 또 뭐가 따라오느냐?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 플러스 현재의 영적 상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심과 믿음과 영적 상태 속에서 사람은 뭘 한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독교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믿는 믿음도 없고 영적 상태도 엉망이야. 그런데 뭔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왔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압니까? 복을 빌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반대로요.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중심이 일단 틀려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다 속여도 중심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다윗과 같은 복음 사랑할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믿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는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집중기간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 많이 하고 선택 안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 뭐죠? 선택을 안 하고 기도하다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요 세 가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각 많이 하다가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 세 가지 속에서 생각 많이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하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게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잘 모르. 정확합니다. 중심 속의 믿음과 상태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 선택에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확신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절대 평안함은 오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거는요. 오기, 고집, 계산, 불안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합니다. 생각 많이 하고 선택합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현실 속에서 육신적으로 되어 있다가 생각 많이 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언제든지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습니다.
정말요. 제가 증인으로 말씀드린데 진짜 복음적인 선택만 잘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요 평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되고 말씀이 딱 기준돼서.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정도 살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롯처럼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좋고 좀 육신적으로 좀 현실적이 따라 하면 좋죠. 두 번, 세 번 살면 저는 그렇게 좀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쏘아버린 화살 돌아오지 않고요. 입 밖에 낸 말 돌아오지 않고요. 흘러간 세월 돌아오지 않고요. 놓쳐버린 기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안 돌아오거든요. 다 못 적었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왜 우리 인생이 사람 앞에 서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며 그래 살아야 되고 눈치 보며 살아야 되고 계산하며 살아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복음의 대열로 탁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쉬워서 몇천 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저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마어마하게 우주 창조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에베소서 읽으면서 계속 지금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 21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통치와 도와주세요.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통치 그리고 권세 그리고 능력 그리고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전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통치가 내 인생과 모든 세상의 통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권세 전부 내 아버지 손에 다 있구나.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어떤 선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 낭비하며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너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40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믿음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현실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환경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마저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 사는 인생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마귀 앞에 또 세상 앞에 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